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아니하리라. 옆에 분을 보면서도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쉬지 아니하리라. 네, 쉬지 아니하리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룻을 한번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룻의 내용들이 여러분 또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모압 지역은 뭐 왕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런 나라인데 성경은 이 유대 베들레헴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집안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하는데 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출신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출신을 뛰어넘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출신을 강조해요. 그런데 출신 분명히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할 뿐더러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곧 하고 있다라는 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두 아들도 이제 내 아들도 없고 내가 이제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그 아들이 커서 또 후손을 보겠니? 이러면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해요. 자,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계속 졸졸졸졸졸 따라가니까 보따리를 이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이 한 나라라는 정체성은요, 그냥 뭐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시민권을 받았다, 이런 정도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것이 그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모압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모압 시민일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죠?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자, 이게 나오죠? 어머니의 뭐가?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국가를 바꾼다는 거. 예. 나는 이제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의 신은 모압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모압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언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위대한 선언은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요. 이 위대한 선언의 파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다윗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이 룻은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 위대한 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그것도 성경의 족보에 올리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믿음, 이 믿음을, 이 선언을 위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지 효심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안다면 룻의 고백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는 당시에 이 사회적 관습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 통해서 들어보셨듯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성경에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써 있는 게 바로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 무력 충동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미사일을 쏘니까 아이언돔으로 다 맞고 이스라엘이 그냥 팔레스타인 막 건물을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죽던 누가 죽던 상관 안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블레셋이에요. 참 못됐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다 진멸하라고 그때 진멸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막 우리는 블레셋 하면서 막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순종하라고 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정말 이건 종교를 이거 정치를 떠나서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있는 이방 지역 특히 이 모압 이 주변에 있는 에돔 이런 지역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거의 개 취급이에요. 개 취급. 또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 취급 당하던 그런. 그리고 또 개 취급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보다 더 하는 게 바로 과부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소녀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나이가 어렸어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빨리 하면은 빨리 해도 20대 완전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게 평균이고 보통 이제 30대 중반은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빨리 했어. 그래서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970년대 6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전 세계의 평균 연령이 3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50, 60 환갑잔치 막 하고 그랬어요. 오래 살았다고. 환갑을 넘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 환갑 합니까? 안 해요. 요즘 무슨 잔치? 칠순도 잘 안 한다고 해요. 무슨 잔치 합니까? 팔순이요. 팔순. 오래 사셨다고. 팔순잔치. 이렇게 장수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병에 대한 그리고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평균 연령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평균 수명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금방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적으로 10대 후반, 중후반에 이 소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소녀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0대 후반, 30대 이런 정도의 연령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 여인의 나이도 어려 과부야.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 룻의 조건은 정말 최악이에요. 이 룻은 목숨 걸고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누가 보살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고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나라라면 가는 게 쉽지 않겠죠. 룻은요 시어머니를 목숨 걸고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이 소녀들은 자기의 하녀들을 얘기합니다. 자, 행여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행여나 룻이 알지도 못했던 율법을 어겨서
마땅히 이 죽어야 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죽여도 할 말이 없도록,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룻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는 자라는 거는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추수를 하면요,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곡식에 이 알맹이들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신명기나 이 율법에는 그런 걸 줍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아나 이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감나무에 감이 있으면 다 따지 말고 감을 몇 개 남겨두라고요. 왜 이제 다른 추위에 이 새들이 와서 좀 먹으라고,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곡식이 떨어졌어요. 이삭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남겨둬요. 그래서 룻이 가서 이제 시어머니랑 이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유대 땅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먹을 거라도 구해야 되니까 다른 부자 밭이 있는 이런 그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줍는 거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빨간색으로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as it turned out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갑자기 어떤 우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인해서. 네. 이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 집안에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어. 남자가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는요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가문을 이을 수 없는 경우, 이 사별한 아내는, 남편이 없는 아내는 자기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과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가문을 이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혼법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는 이 씬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카메라 앵글이 룻이 움직이는 방향을 찍고 있어요. 곡식을 자르면서 이 땅에 이 곡식을 줍고 나달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곳이 바로 보아스가 주인인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그 곳에 와 있어요. 딱 와요. 자, 룻은 지금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에만 살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은 어서와 처음이지. 이 완전 그런 짝이에요. 보아스를 어떻게 알겠어요? 베들레헴 땅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언의 파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카메라 앵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우연히, 그 사람들이 이야기에 우연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필 만나게 될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또한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처음 보는 여인이 있거든요. 처음 보는 소녀가 있어요. 누구의 소녀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합니다. 보아스도 나오미에 관한 소식,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온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룻의 이야기,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이 고백을 실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일이 일어나는 우연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필연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낯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기 온 것들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런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고백,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인 거예요. 이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파장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기도와 고백을 다 들으시고 성령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찮게 되어가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의도하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필 도착한 곳이 보아스 땅이랄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대로 움직이는 성령님이 아니고 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 뜻에만 맞춰진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가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길이 맞다는 확신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룻의 시어머니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록 알려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알콩달콩 멜로 드라마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한 역사하심이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고 답답해하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주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고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연 같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필연이었다고.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응답이셨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한 이 말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이게 위대한 파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너 그거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잖아. 그때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었잖아. 그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때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 이게 위대한 파장이에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짜 맞추려고 해도 이게 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praise the Lord이에요. 이게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lift him up. 정말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찬양이
뭐 이렇게 주님을 찬양, 이것도 노래에 있는 것도 찬양이지만 진짜 찬양은요,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왜 사랑하냐면 정말 주님, 원더풀, 주님, 이거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찬양들이에요. 이런 찬양이에요. 정말 주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주님 정말, 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난 기대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셨군요. 성령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군요. 어떤 분은 그래요.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고. 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 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시니까 이제부터 기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좀 쉬셔야지. 기도 안 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 삼아 서로 이렇게 농담인 걸 아니까 들었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 기대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렇게 되겠지, 내지는 그렇게 될 걸 알아, 뭐 그렇게 되면 좋겠네, 이런 막연한 기대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죠. 그냥 던지는 말인 거죠. 영혼 없는 대답 같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찾으시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 거기에 전심을 향한 사람, 거기에 동기가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잘 되면 좋겠네,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거기에 대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의 초점은요, 거기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말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언할 때, 여러분 선포할 때요, 거기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도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기대예요. 이 필연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기에 거기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환상을 갖게 하시고, 요엘서 2장에는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여종과 남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고 환상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들 확신 가운데 갖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고요. 물론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다면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나에게 왠지 모르는 확신들이 계속 생겨요. 계속 주세요. 같은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설교 가운데 계속 같은 내용들이 나에게 꽂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내가 잊어버렸던 내용들, 혹은 나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들, 나에게 꽂혀요. 다른 말씀들은 별로 와닿지 않은데 왜 그 말씀은 계속 나에게 꽂힐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는 건 기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대는, 그 기대를 품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거든요. 지금이 안 돼도 괜찮아요. 만족해요. 지금 좋아도 당연히 만족해요. 지금 안 돼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대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주님의 몸의 지체들, 가정들, 교회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개인의 만족, 내 꿈, 꿈의 실현, 자아도취를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건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대는요, 복음이 선포될 어떤 영역들, 시간이나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 개인의 꿈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겁내서 다 숨어 버렸어요. 배신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50일 동안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이 120명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주목할 게 뭐예요? 방언을 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변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변화들이 어떤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겁쟁이들이, 배신자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하신 이후로 담대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뭐 합니까? 성령 받고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설교했어요. 설교했다니까요. 담대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가 놀라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사용하셨어요. 핍박을 사용하셨어요. 안 그러면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 지역 마을 그리고 나라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퍼뜨리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연찮게, 근데 그것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벌어져야 주목할 점은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흥이라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만족, 내가 방언을 했다, 안 했다, 입신을 했다, 내가 천국을 이런 수준의 그런 이 성령의 임재에 머물면 그거는 정말 근시적인 거예요. 원시적으로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폭넓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통해서, 그러면 내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봐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그 관점에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지는 것, 교회가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더 생기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가기 시작해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힘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선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연 같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실패했다면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답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머지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모이질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기도해야 할,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야 되는, 어쩌면 그러한 일일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런 고난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이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흩어져야만 교회가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라는 어떤 이 하나의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최초의 교회, 가정이라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시 모였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것이 진짜 예배였군요. 정말 진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 안에서 어떤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확인해 볼 때, 또 나중에 1년 뒤에, 5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가 왜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었던 거군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기대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그때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할까, 그것도 사모하며 소망하게 되는 거죠. 루시 보아스를 만난 이후 시어머니에게 쪼르르르 와가지고 보아스하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시켜준 대로 했더니요, 보아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루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아스가요 나에게 겉옷을 펴라고 하더니요, 여기다가 한 6바가지를 나한테 주시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래요. 이거 가져가래요. 먹을 거를. 그러면서 룻기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이 사건이 어떻게 될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 밤에 이 곡식을 다 털고 이제 마지막 턴 다음에, 보아스가 오늘 이제 다 턴 날 마지막까지 이게 추수할 날, 그날에는 이제 누워가지고 그 곡식을 다 모으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 좋게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을 거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저기 루사 가서 보아스가 누웠을 때 그 발 있는 쪽, 그쪽 뒤쪽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있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라. 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 당신이라고 그렇게 꼭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 가서 했겠어요. 했어. 그 밤에 가가지고 다 한 거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군. 그러나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상 자기보다 더 가깝게 기업 물을 남편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 먼저 물어볼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겉옷을 펴. 이래가지고 주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으라. 뭐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한다고? 쉬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위대한 선언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령의 역사로 오늘 필연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해치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룻기 4장을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을 다 부르고 자기보다 더 앞에 있는, 서열상 앞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네가 기업 물을 자야. 그리고 네가 이 나오미의 밭과 모든 걸 다 사야 돼. 그 룻하고 결혼도 해야 돼.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 보아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이 밴쿠버의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이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앉아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질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룻이 뭐하고 있겠었어요? 보아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앉아 있을 때 내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앉아 있을 때예요. 주님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정마다 우연인 줄 알았던 일들이 필연이었음을, 그때 잠시 주춤했고 다운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더 크게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에베네셀이 되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